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었지만은 이제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먼저 앞쪽으로 달려가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 나무에 이르렀을 때 위를 쳐다보시고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고, 또 게다가 돌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또 갚겠다고도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또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줄곧 들어왔던 이야기라 좀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살펴본 적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자였던 세리가, 그것도 세리장의 지위에 오른 어떤 사람이 그저 누군가를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했다는 것, 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취급을 받는 그 악덕 세리장이 불현듯 자기 소유를 나누겠다, 손해배상까지 다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세리 중에는 기존의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차액을 자기가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10,000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중간에 세리가 세금이 사실은 15,000원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자기가 5,000원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리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뭔가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악덕업자로 보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챙겼을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세리장인 삭개오를 좋게 볼리 만무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리장이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좀 희한한 일이긴 한 거죠. 권위와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 자기 체면을 차리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급히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삭개오의 행동의 이면에 무엇인가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삭개오가 그처럼 예수님을 뵙고자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자 했는지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보인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는 성경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죄인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삭개오라는 사람은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자가 될 만큼 무자비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어쩌면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착취했을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부당하게 착취한 것을 뉘우치고 4배나 변상하겠다고 한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 율법에도 절도한 물건이 있으면 4배에서 5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자신이 그러한 율법을 어긴 것들을 인정하고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단지 남에게 행한 잘못을 변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남을 괴롭히던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서 이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자비하게 남을 착취하고 수탈하였던 자가 이제는 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는 자로 변한 거죠. 전에는 모든 사람이 착취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의 것을 주어서라도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 또한 그래 맞지.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삭개오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늘 이런 어떤 묵상과 적용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탐욕으로 얼룩진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구원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이 10절의 말씀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삭개오와 같이 망가지고 버려지고 온통 죄로 가득한 인생,
더 이상 그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서 모두가 포기해버린 그런 절망적인 인생. 바로 이러한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의 이 말씀 때문에 앞선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그 열심, 예수님을 얼른 영접했던 마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다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삭개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볼까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여리고로 오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예루살렘 옆에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면 될 것을 굳이 여리고에 들렸다 가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광주에서 이제 서울을 가려면 광주에서 뭐 대전 지나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광주에서 춘천을 들렸다 서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굳이 여리고까지 오셔서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누굴 만나시죠? 삭개오를 만나시죠. 얼핏 보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영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어떤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죠?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곧장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사람을 알고 계셨던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준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고 찾아와서 그 집에 머물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요.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삭개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19장 읽었는데 19장 바로 전인 18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어떤 부자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아주 잘 알다시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좀 절 부분이 어려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럼 구원받을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의 초점이 어디 있죠? 이 질문의 초점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구원받는 자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돌리시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 사건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부자이며 온갖 모욕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의 이야기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구원, 그리고 회복,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적용을 좀 해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구원입니다. 주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5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한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고자 하시면 우리는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무리 죄악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어도 주님이 찾고자 하시면, 찾으시면 그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찾았다, 됐다 하시면서 찾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악 속에서 건지시고 이전의 삶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평생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신 뒤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려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이었죠? 7절 다시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의 시선에 그 집은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파렴치한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머무는 곳은 당연히 죄인의 집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머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심으로써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찼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도,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머무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혹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혹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쟤는 진짜 언제쯤 돌이킬까요? 어쩌려고 저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냅두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이웃들을 볼 때도,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 없죠, 맞죠?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분명 구원받지 못하겠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 오늘처럼 남의 것을 착취하여 부자가 된 삭개오, 누구 하나 구원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납득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히려 마땅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머무셨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신분, 형편, 실력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혹 내 주변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주님과 멀어져 있고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버렸을 거야, 이렇게 평가하며 눈길조차 안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돌아올 기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우리는 늘 회개할 준비가 되어서 구원하셨나요? 우리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까? 우리 또한 삭개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죄인의 자리,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나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나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내 이웃, 내 가족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우리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구원에서 멀어 보여도 주님이 찾아가시면 누구라도 변화시킬 것이란 믿음을 가져야죠. 그들을 더욱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주께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반드시 찾아가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적용입니다. 2절에 보면요,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굉장히 흥미로운 시작입니다. 2절의 시작이. 예수님을 만난 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데 여기서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이 가진 의미 때문이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함, 순수함, 맑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처음 그 이름이 지어졌을 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파렴치한 삶을 살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전에는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며 원한을 품게 했던 그의 재물이 이제는 그 재물로 피해를 본 자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선하고 의로운 재물로 변한 것입니다. 똑같은 재물이 전에는 남을 죽이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남을 살리는 재물이 된 거죠.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 쓰였던 어떤 내가 가진 도구들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변하는 거죠. 그의 변화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변화된 삶까지도 기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삭개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다시금 그의 이름이 가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삭개오의 이름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과 전 인격과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내 옛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조금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아닙니다. 주님이 회복해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두려움도 아니에요.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또다시 잃어버린 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저버린 채 또다시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주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있는 힘껏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삶에는 모든 지혜를 발휘하시고 악한 삶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함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과 방법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자비롭고 성실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잃어버린 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또한 처음에는 다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죠.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발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이해와 설득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은 자들이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모나 보이고 좀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봉사도 잘 못하고 참 이 사람 성도가 많나 이렇게 싶어 보이는 사람 종종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원하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신 분들입니다. 누가 누구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을 떠났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을 떠났던 때의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도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의 모습이 비록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신 자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더딜 수 있죠. 물론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남을 판단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다 잘 알겠죠. 저 사람도 갈 때까지 갔다가 하나님 붙잡으셨겠구나. 참으로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저 사람도 부르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가고 계시겠구나. 우린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왜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갔고 절망 중에 있었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물론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나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교회 안에서 마음이 잘 안 가는 사람, 좀 정이 안 가는 사람, 같이 있기 불편한 사람,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거든 더 안아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자들의 모임입니다. 각자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찾아오심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잃어버린 자였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교회가 서로가 잃어버린 자였던 자리를 기억하고 서로 더욱 아껴주며 위로하며 기도해주며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서도 모든 자를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시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